네, 안녕하세요. 미드어드슨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또 새로운 한 주를 잘 시작하셨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그렇게 하루를 또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7월 27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통합으로는 102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 9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 96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통합으로는 94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 96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높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정말 또 오늘 하루를 또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하루 가운데 주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시고 우리의 신앙의 이유 되시며 정말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심판자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주로 삼아서 또 오늘 하루를 잘 지낼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생각하듯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행동하듯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켜왔다고 말합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말을 다 들은 베스도는 바울이 미쳤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참말을 한다고 말하며 아그리빠 왕에게 호소합니다. 이 모인 자들이 바울의 무죄를 인정하지만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므로 그는 로마로 보내지게 됩니다. 바울은 앞에 이 회심의 이야기에 이어서 자신은 예수께 받은 소명대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사함을 받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고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에 합당한 삶, 믿음에 합당한 삶도 강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신칭의를 바울이 주장했다고 하는 것은 유대주의자들에 대항하여 마치 율법의 준수와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처럼 말했다는 것을 반대한 것입니다. 즉 반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지 행함이 율법의 준수가 아주 필요 없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행함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결과이자 구원의 현상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말은 어쩌면 유대인들을 더 자극했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회개해야 한다는 말 그 자체가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은 잘 살고 있다, 자신들은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선지자와 모세가 예언한 것들을 성경대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 언약이 이루어졌다라고 바울은 계속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빛이 메시아가 예수였다라고 계속 전하였습니다. 여러 번 유대인들이 자신을 잡아 죽이려 했을 때 로마 군대가 개입해서 자신을 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이시었다고,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인식합니다. 로마 군대가, 로마의 그런 천부장들이 자신을 구해줬지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바울은 인식합니다.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역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이죠. 역사를 인간의 일함이나 인간이 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즉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여기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로마의 군사들이나 그 로마의 천부장 관리들이 자신이 무죄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이죠. 베스도는 바울의 설명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울의 변론을 듣고는 내가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유대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호소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잘 아시기로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라고 말하며 아그리빠 왕에게 질문합니다.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아그리빠에게는 아주 곤란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믿는다고 말하면 바울은 그럼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까? 받아들인다는 의미이죠?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선지자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신실한 유대인으로서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런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는 질문에 즉답하지 않고 적은 말로 내가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라고 대답합니다. 내가 나를 회심하게 하려고 컨버전 시키려고 노력하는구나.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바울은 아주 담대한 자신의 사명 선언문 같은 말을 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자기 말을 듣고 있는 청중이 모두 자기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대답합니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이라는 단서를 붙여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누구도 옥에 갇히거나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바울의 소명을 대하는 태도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대하는 태도는 그냥 이건 내가 할 일이니까 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한 일이니까 하는 거야. 라며 그런 어떤 기계적인 태도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능적인 태도, 그냥 맡겨진 거니까 하는 거야 라는 그런 기능적인 태도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신학자가 아니라 목회자였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당신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나는 내가 할 말을 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말을 한다. 이런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저 같은 말을 반복하는 앵무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녹음된 말을 이렇게 틀어주는 그런 녹음 테이프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영혼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그의 사명은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던 이해를 하던 못하던 그냥 내가 옳으니까 이게 내가 할 말이니까 이게 하나님이 옳다 여기는 말이니까 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 사역을 하시거나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역을 하는 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이니까 어떤 사고와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이거 하면 된다. 바울은 그냥 그런 녹음기처럼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뭐가 됐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내가 받은 사명이니까 내가 들은 말이니까 한다.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하고 그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려고 하고 그 사람들의 문화에 적절하게 복음을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기를 그렇게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과 더불어 있던 사람들은 이제 바울이 아무 혐의가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이사에게 재판을 요청하면 어쨌든 가이사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이사에게로 보내어집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던 바울의 마음,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복음은 누군가를 화나게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에 분노하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미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한 바울을 베스도는 미쳤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신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정말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다 보면 누군가를 화나게 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을 미친 사람으로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관점으로, 정말 그 우리의 현실 그 너머에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모든 사람이, 이 땅의 모든 인류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랐던 그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이, 그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그런 어려움들을 잘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할 때 정말 그 하나님의 복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낙심이 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닥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정말 좀 실망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그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았던 바울처럼 또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모든 사람이 정말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했던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런 많은 어려움들, 특히나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그런 많은 오해와 어떤 어려움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바울처럼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고 사랑하는, 그들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그 복음을 통한 화해와 용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